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없으세요? 전 날마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그것보다 기쁨과 감사함이 더 넘치거든요. 우리 성도는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고, 또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쁘게 평강으로 희락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이 웃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웃고 다니는 사람을 실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새가 지저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운다라고 해요. 새가 운다. 새가 외국은 노래한다, 싱잉버드 뭐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새가 운다. 또 개구리가 운다. 요새 개구리 때문에 아주 밤마다 힘들거든요. 얼마나 울어제끼는지 막 좀 예민할 때는, 며칠 전에 제가 커피를 좀 낮에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녁 때 친구랑 먹었는데 엄청 진한 커피를 먹었는지 그날 커피를 이런 걸로 한 4개를 먹었더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보통 10시, 11시 사이에 자면 잠이 안 와가지고 잘 됐는데 못 자면 못 일어나는데 막 더 신나니까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요. 쟤네는 신나는데 왜 이렇게 크게 우나? 저도 운다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날은 제가 잠을 안 잤어요. 2시, 3시까지 잠이 안 오는데, 자면은 못 일어나니까 안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졸리더라고요. 그때서야. 그날 좀 일찍 들어가서 좀 잘 쉬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운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저도 잘 웃는 편인데 막 웃고 다니면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 왜 이렇게 실없냐 이런 소리를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난 인생이 사는 게 즐거워 이랬죠. 난 항상 즐거워. 난 인생에 사는 게 해피해. 나 너희처럼 걱정과 근심이 없어. 이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가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 62년에 63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서신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6번이 나요. 빌립보서 몇 장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16번이나 나온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사실은 자유도 없고 이 불편한 신세에 있고 어려운 신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을 생각하며 바라본 때 그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기에 그들을 생각하는,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말 잘 듣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 잘 듣고 열심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주면 또 좋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열심히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오면 청소할 때 청소하러 오시면 막 청소도 한 번 아닌데도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있고, 어떨 때는요, 그 시간보다 일찍 와서 막 다 해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시니까 감사해요. 남들은 조금 교회가 조금 성도님이 줄어가고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 없어요.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제가 큰 교회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기쁨으로.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기에 기쁨의 서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사랑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이 구구절절이 이 사랑이 넘치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생각하는구나. 그들의 관계가 정말 끈끈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1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모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자신이 밝히는데, 여기서 종이란 주인을 섬기는 노예를 말해요. 그런 당시의 노예는 지금처럼 아줌마 이라는 아저씨가 아니라 이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보면 이 봉건들 사회에서는 이 노예란 아무런 가치나 존재도 없었잖아요. 주인이 죽여도 특별한 일이 없고, 조선시대엔 안 그랬는데 조선시대에 그냥 드라마 보면 주인이 종 죽이고 이게 별일 아닌데, 이 황희정승의 그 사돈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위는 아니고 이 사돈의 아들이 이 맘대로 종을 죽였다가 결국에는 황희정승까지 그걸 이제 사돈도 어마어마한 가문이었는데 그 덮고 하다가 결국에는 황희정승까지 이 문책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벼슬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노예와 이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을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시 이 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 근동 지방은 노예를 짐승과 같이 생각했어요. 짐승이랑 똑같아.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 이 노예와 당나귀, 노예와 짐승들은 똑같다. 그런 다른 점이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말귀를 알아먹을 줄 알지만 짐승은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그것을 짐승과 노예가 구분할 수 있다 뿐이지 그 짐승이나 노예나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렵게 살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집안에서 이 지역 유지가 아니라 굉장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런 대단한 집안에서 대단하게 이 엘리트로 자랐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우두머리가 되고 어디 가든지 최고의 자리만 하던 사람이 자기를 노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정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봉사의 의미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린 누구죠? 봉사의 의미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의 죽음과 저주의 지옥 권세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소유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 뜻이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닌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명령에 핑계를 대거나 지연시키거나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종은 모든 영광을 오직 주인에게 바쳐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의 주인도 아버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칭찬받는 자리, 우리가 존경을 받는 자리에 가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복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 성도와 집사와 감독들이라고 그 직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직분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름답게 위하여 봉사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결코 계급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가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제가 있던 교회들 보면요, 직분에 따라서 앉는 자리도 틀리고요. 회의할 때나 어떤 행사할 때는 자리가 나눠지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도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앉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그렇다고 고정석으로 장로석 해놓은 것도 아니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 평신도들이 사람 많으면 모르잖아요. 처음 온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거기 앉으면 뒤에서 막 이래요. 예배 시간인데도 불편한 거죠.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내가 장로인데 감히 내 자리에 앉았어? 내가 이 교회에서 서열이 몇 번째인데? 이러면 이제 예배 시간 내내 막 이래요. 얼마나 예배 드릴 때 불편한지 마음이 정말 어떨 때는요 가서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데 은혜가 안 되니까, 서로 은혜가 안 되니까 참았죠. 여러분, 직분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봉사라고 주신 거죠. 그 직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책임질 것도 많기 때문에 혼날 것도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가진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해야 되는데 10가지, 20가지 받은 사람은 10가지, 20가지 다 잘해야 돼요. 그 중에 19가지 잘하고 한 개만 잘못했어도 그 한 가지가 큰일이면 다 잘못한 게 돼요. 그래서 직분 받은 건 그만큼 내가 더 조심하고 열심히 섬기라는 뜻임을 알고 내가 낮아져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나만 봉사하고 나만 충성하고 나만 상급받는 게 아니라,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성장해서 다 하나님 앞에 직분받고 사명받고 충성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일을 해서 다 같이 상급받고 다 같이 축복받고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즉 도고기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은혜라는 말은 헬라인들이 많이 썼고 평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으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럴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 대신 나의 죽음의 값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란 은혜 받은 결과로 주어지는 기쁨과 강건함, 이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는 평강은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임하는 것이기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평강을 사모한다면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평강이 있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회사가, 내가 속한 구역이,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쁨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바로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또 어떤 기도가 빨리 응답받을까요? 바로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주신다,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릴 때 응답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 짜증내거나 아니면 때로는 신세 타령하는 그러한 기도는 힘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고 응답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통념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 자체가 위대한 힘을 갖고 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 차고 넘칠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랑이 있다면 나만 내 식구만 하면 한계가 있죠. 그런데 내가 더 큰 사랑을 받고 내 가운데 사랑이 넘치면 타인들에게 나눠줄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또한 능력과 권능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진정으로 풍성해지려면 단순히 감상적이나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로 이제 학생들 부모에 갔다 오면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갔다가 와서 거기서 감정적으로만 은혜 받으면 그것이 감정이 있는 기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분명히 반드시 알고 지식으로 함께 할 때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고 은혜가 깊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유지하고 키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멘. 성경 읽으셨구나.
화면에 있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이 성숙하여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바로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지분간 못하고 그냥 하죠. 자기 원하는 대로 기분대로.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깐달적인 뭐예요? 먹고 싸고 자고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 젖 물리면 안 울고, 이 응가하거나 해갖고 그때 기저귀 안 갈아주면 오는데 기저귀 갈아주면 또 어때요? 그냥 또 웃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발라주고 갈아주고 씻겨주고 분발라주면 애가 기분이 뽀송뽀송해지면 애기가 막 빵빵 웃어요. 그런데 애들이 뭐 옆에서 엄마가 뭐 하든 상관없잖아요. 가끔씩 그 TV에 보면, 아니 인터넷에 보면 딸을 낳아야 되는 이유 나와요. 근데 어떤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 동영상에 엄마랑 아들이랑 딸이랑 마당에서 엄마가 이 전동 자전거 같은 걸 타요. 애들 타는 걸. 그걸 이제 뺏어 타거나 아니면 시범 보여주는 거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애들 타는 거니까 몸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그 자전거에서 푹 떨어져요. 그 뒤로 발라당 나가자빠지고 자전거 앞으로 툭 나가니까 두 아이가 막 가요. 하나는 아들, 하나는 딸. 아들은 헬멧 쓰고 막 보호장비 다 차고 있어. 그거 타려고. 근데 아들은 어디로 갈까요? 자전거로 뛰어가요. 막 뛰어가서 그 자전거 잡고 타요. 근데 딸은 엄마한테 가서, 누워서 엄마한테 가서 막 이러고 울어요. 그거 보면서 딸 낳아야 되는 이유, 제가 그거 보면서 아주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딸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예전에 아들 가지면 좋다고 했는데 요새는 딸 가진 사람이 더 좋잖아요. 딸들이 더 살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또 좀 웃자고 얘기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막 딸 낳는다고 무조건 막 낳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애기 낳으면 처음에 잠을 못 자거든요. 저희 아들이 아빠 닮아서 제가 보기에는 순해 보여도 엄청 까칠하거든요. 정말 까칠해요. 정말 예민하고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맞춰주니까 더한 것 같아요. 결혼해서도 큰애 낳았을 때도 이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그때 있는 교회도 새벽 예배 때 출근해서 8시 반 9시에 퇴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4시 반 집 나가서 새벽에 끝나고 와서 잠깐 씻고 밥 먹고 그냥 또 바로 출근했다가 9시, 늦으면 10시, 11시.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첫애 낳고, 저희 아내가 대각선 방에 가서 애를 재웠어요. 전 안방에서 자면 대각선 방, 제일 먼 방에 가서 그 애가 1시간, 2시간마다 깨니까 계속 제가 이제 깨면은 예민하니까 깨면 안 되니까 피곤하니까 계속 애를 안아 키우고 막 조금만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버릇이 돼가지고 조금만 그래도 엄마가 막 이래주니까 손에서 안 떨어지려고 애들도 알잖아요. 이 편한 거 알고 안 했으면 좋아하니까 조금만 내려놓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 애기 때 버릇 잘못 들였거든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이들이 지금 크면 어때요? 아빠 좀 피곤하다 이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그냥 조용히 해주고, 그래요. 엄마가 아빠 피곤하고 아빠 좀 마음이 안 좋아 이러면 엄마가 이제 그러면 애들이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아니에요. 아빠 화나면 무서워. 아이들 막 때리거나 막 자주 그러진 않는데 때릴 때도 있죠. 체벌할 때도. 근데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다고 해요, 애들이. 그래서 아빠 화난 표정 보기 싫다고 그래요.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냥 우리는 이처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크면 클수록 그 분별력이 없고 지금도 천지분간 못하고 뭐 집안 분위기가 어떻든 엄마 아빠가 뭐 싫은 소리 했든 아니면 뭐 스트레스 받은 일이 또 얼굴에 막 우거지 상고했는데 그때 와서 막 해댄다면 뭐 혼나기밖에 하고 내밖에 더 받겠어요. 근데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저희 큰애는 유치원 다니고 작은애는 3살인가? 3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큰애가 이제 학습질 하는 게 있었는데 안 해놓은 거예요. 얘가 눈땡이 치고 엄마가 맨날 자기 하던 대로 해니까 엄마가 만만하니까 큰애는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하면 안 해! 막 이러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야단을 쳤어요. 너 엄마한테 그럴까? 이러고 소리 확 지르니까 큰애가 이제 놀래요. 작은 애가 옆에 놀고 있다가 갑자기 막 뛰어가더니
방에 가더니 책을 이게 이렇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글씨도 모르는 애가. 가게 가고 뭐 기억니은도 모르는 애가 너 공부 안 할 거야! 이랬더니 갑자기 집 안으로 스름스름 가더니 딱 앉아가지고 글씨도 못 읽는 애가 이러고 있는 거 그거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애들한테 화내면 안 되겠다.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지금 뭔가 잘못하면 나까지 혼나겠구나.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겠구나. 조심해야지. 이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면 선이 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고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선악간의 뜻을 분별하여 바르고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한 사람, 즉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속화되거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여러분 하나 내주면 다 내주게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 타협하면 두 개 해야 되고요. 두 개 하다 보면 세 개 하고요. 세 개, 네 개 하다가는 어느 순간 자기 합리화에 빠져 다 그러는데 TV 보니까 목사님도 그러고 큰 교회 장로님도 그러고 큰 교회 뭐 다 똑같은데 뭐 나랑 어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속화되지 않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우리 지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가득하여.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란 다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착하게 살고 선하게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행동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와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여기 앉아있고 아니면 권사라고 누가 있고 아니면 집사라고 막 중직이라고 있는데 막 밖에서 개차반 같이 살면 그 사람이 단어가 좀 저속했나요? 일반적인 단어 같은데 밖에서 일반 사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은혜가 안 되죠. 덕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좋은 열매 맺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좋은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덕의 열매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어요. 그럼 내가 못하는 것,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붙들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사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종이 주님께 절대 헌신하며 복종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과 사랑이 풍겨내지도록,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실하고 올바르게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그 바르게 알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감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다 함께